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강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현재성, 그리고 삶 속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이러한 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우리 안에 흐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령의 물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흐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부터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온 만유를 적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너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강물이 이제 우리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인격과 실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창세 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 힘, 생명 그 자체인데요, 이분이 아버지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를 힘있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힘있게 사셨는데, 말씀 하나님의 성육신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 세계 속에서의 삶 속에 펼쳐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성령을 자신의 생명으로 가지고 계셔서 이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으로 자신의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사신 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사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실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다음에 이제는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가리킬 때는 보통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직접 그 음부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이,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이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으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물줄기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성령의 띠가 이렇게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고개를 들기만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나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곧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띠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라봄 자체가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로 엮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우리 배에서도 이제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기도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아무런 정체성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분이 우리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외향적인 모습이고요. 그의 진정한 모습은 대제사장 되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바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것은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행위를 지금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으시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바로 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바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염려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없이 바치고 계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치고 계시는 주님, 이게 바로 죽으시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주님, 바로 나를 그와 같이 만들고 그 행위에 동참시키시는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냐? 바로 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행위가 바로 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바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를 포함시키셔서 나와 함께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위한 모습이고 나를 위한 행위이고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내가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의 근심과 질고에 빠져있는 나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임하여서 평안을 주는데 이걸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나와 함께 자신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함으로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사신 분, 십자가에서 나를 바치신 그분이 그냥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항상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계시면은요,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현재화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이걸 전부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이 당사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받쳐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쳐집니다. 항상 현재화됩니다. 이것은 공적 사건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르그손은 우리의 모든 기억이 우리 현실 속에 다 투영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이 바깥에 있는 사실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더 우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냈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철학의 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철학에서 항상 이렇게 신학이 나왔습니다. 철학에서 먼저 그 세계를 열고 그 다음에 신학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래왔습니다. 정신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보다 정신이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재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십자가가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합니다. 내가 여기에 개입해서 이걸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애에 개입해서 예수님과 나와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혼인잔치의 생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거닐면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혼인잔치로서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경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살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현재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화시켜낸 그것이 진정한 이 사건의 의미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오늘날의 현재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냥 오늘 현재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있는 이 현재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돼요. 십자가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역사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내 현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현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이 모든 것을 현재화시켜냅니다. 십자가를 현재화시켜내고 내가 현재화시켜낸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인구가 항상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합시다. 나에게 현실적인 고난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힘듭니까? 자, 그런데 이 고난과 나라 사랑이 매개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의 정체는 모두 다 내 소유와 내 소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재산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사업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소유 가운데 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아서 그것이 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초연한 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고난은 나에게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출처입니다. 내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명을 이 십자가 안에서 내 그 고난을, 내 인생을 십자가 안에서 들이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은 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칠 때만 해결이 됩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임하여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칠 때 그것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이 십자가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거든요. 이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우리 고난이 성격이 같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이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목숨 바치는 그 고난과 성격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소득과 사업장과 인생 재산을 예수님이 바친 것입니다. 생명만 바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평생토록 순교자로 무소유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그걸 다 극복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고난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갈등과 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요, 염려와 근심은요, 이 십자가를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생명을 바치지 않는 한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바친 후에도 끝없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우리를 바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나 나라 사랑이나 이건 전부 이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기 위한 그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더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현재의 사건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십자가를 하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은 이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정신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물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이 십자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 속에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사라져버렸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정신 속에는 항상 현재의 사건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그것을 사실로서 실제로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참여를 이것을 생각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기에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수십억 인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진짜 그것만이라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님이 이 생애를 사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서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생명이니까요. 이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배에서 이제 이 성령이 흘러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회해서 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깊이 추적해 보니까 이 성령님은 또 성령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이었던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힘으로 이 생애를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윤리를 행하신 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으로는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고 이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성령께서 성령의 강물이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현재의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흐름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 안에 이걸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코, 아름다운 입을 가졌다, 이렇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분에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뭐냐? 그의 생명은 뭐냐? 그의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바치시는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죽으시고입니다.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 생명을 아버지께 바치시고, 내 모든 현재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바치시고, 내 소득과 내 소유와 내 인생 계획과 내 앞날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왜? 거기에 대해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은 항상 근심과 염려로 다가옵니다. 근심과 염려가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이 그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으시고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핏값으로 사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서 아버지께 바치시고, 이게 죽으시고인 것입니다. 이 행위를 끝없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지시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다 이뤘다. 내가 목마르다. 이 기도를 하신 이분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최한열이라는 사람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이 행위를 내가 고난이 있다면, 내가 염려가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들어왔어요. 염려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바로 이 고민과 염려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고난,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도 있고요, 장기간 이르는 고난도 있어요. 어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고난 기간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요. 바로 그 고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 고난이에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삶 속에 서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가 같습니다. 바로 그 고난은 바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근심거리가 있다, 고난거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지금 십자가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 나는 고난을 짊어지고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나에게 현재화하려고 일어난 고난이구나. 십자가를 나는 자꾸 과거로만 생각했는데, 아,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제는 사실이 되는구나.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발견하면은요, 내 삶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괴롭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이 흐릅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아, 십자가는 과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세워져 있다. 내 안에 세워져 있다. 성령께서 흐름으로 내 삶 속에 세워져 있다. 내 삶 속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는 진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이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매개체. 십자가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흐름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내 안에서 현재화된 것입니다. 왜? 내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질이 이것과 이것이 같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현재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이 십자가 위에서 내 삶 속에 벌어진 그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의 현재성,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매개체이고 훈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삶에 있는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 끝없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냐?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정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사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현재의 사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계시고 그분의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이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바뀌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항상 현재화되어서 내 안에 진정한 십자가, 진짜 십자가가 내 안에 서게 하고 내 삶 속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진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집인 것입니다. 나의 본향이기도 하고 나의 집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이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의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라 사랑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며 나라 사랑으로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눈과 코와 입의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옷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이 모습이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연결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개입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재해석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게 진정한 십자가이다. 2000년 전에 드러난 그 십자가 사건의 이면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말하자면 우리는 열심히 나라 사랑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이제 한 번씩 고난이 찾아오고 혹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 고난은 바로 십자가 재현의 매개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나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디에 서 있냐? 우리의 현실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스럽고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면 이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내 현재의 삶 속에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는 생각으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장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사업장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그 이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세워지는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그리고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그리고 수십억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이고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와 바로 맞닿아 있다. 바로 맞닿아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아니면 멀리 있는 그 사건으로 아주 없어져가는 사건으로 하지 않고 진짜 십자가, 살아있는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때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아침 기도의 시간에 십자가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모세의 영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내 마음에 곧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매개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의 생명이 오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는데 이 고난은
십자가 재현의 매개체이고 이 십자가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두를 내 안에 현재화시킨 상태가 성령의 내주에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뭐냐? 이 모두를,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사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현재화시키고 이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진행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모습만이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현재가 됩니다. 죽으심도 현재가 됩니다. 부활과 승천과 지금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도 현재가 됩니다. 근데 맨 뒤에 있는 것만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만 현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이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현재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모두를 내 안에 현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것만 들어가면 좀 미흡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현재의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직접 우리가 가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십자가로 가서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진짜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현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향해 죽으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향해 살아계신 주님,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고난은 곧 그때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고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는 연결시켜야 되고 이 세상 고난은 곧 십자가 재현 훈련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현재화되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는 것,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현재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충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이와 같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온갖 능력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능력은 당연히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고 그리고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바로 그 능력이겠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바로 그 전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영으로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의 강물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사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재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현재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힘써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진실로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배에서도 이 생수의 강물이 솟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